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제강점기에 계셨던 아주 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주기철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는 그 곡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오래전에는 영화로도 이분의 일대기가 그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4번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4번째 감옥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3번째 옥살을 하고 나서 산정교회에서 이런 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컸다라는 거예요. 옥에 있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날 설교 제목에 5가지 이 제목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제목이 뭐였냐면 죽음을 이기게 해주소서였어요. 죽음을 이기게. 두 번째는 긴 고통을 이기게 해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것이 5번째 제목이었죠. 산정교회 설교 이후에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투옥됐는데, 4번째 감옥에서 그가 마지막 순교자의 삶을 마칩니다. 그것이 해방 바로 직전 1944년 4월 21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5가지 기도 제목 하나가 그렇게 옥을 드나들면서 계속적으로 하셨던 결국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예수님처럼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그는 결국은 5번째 기도 제목처럼 순교자의 제물이 됐고, 아버지 손에 그 영혼이 받아진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어떤 제자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그런 특별한 분이시죠. 가장 오래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크게 느꼈던 것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그는 예수님의 생각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예수님에서 충만하니까 이 예수를 갖다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뜨거운 심정을 가졌었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또한 특별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잘못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영적인 소원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갖다가 주 한 85년, 95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말하는데, 그때 이 서신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얻게 했고, 성도들에게 위로를 얻게 했고, 성도들에게 장래 소망을 얻게 했으면서 그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결국 견뎌내게 한 그런 서신이 바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전체 갖다가 한 단어로 다 꼬집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의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 들었고 보았고 만져진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데, 태초부터 있는 창세전에 이미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라고 확실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듣고 보고 만진 사람은 법정에서 섰을 때는 어떤 사람이라는 그를 갖다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사람이었던 거죠. 함께 거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 영원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냐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현세라고 말해가지고 예수는 실제적으로 온 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임했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박을 갖다가 뒤엎기 위해서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꼭 잊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냥 억제시키면서 감정이 폭발하지만 억제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현현,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보지도 않았는데 보았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믿지 않겠지만, 분명히 보았는데도 사람들은 안 본 것처럼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어, 오신 분이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확신, 은혜 확신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생명의 말씀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흔히 말씀하셨지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게 복음. 생명의 말씀, 예수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메신저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행복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종으로 머무를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이 왔는데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헛된 게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것들이 아니에요. 악한 이단들의 그것들을 보세요. 다 헛되잖아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았고 그와 함께함으로 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손잡고 다녔던 그 고백들처럼 이 요한의 삶이 그랬던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요한은 더 가까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같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화려했던 변화산에서 그 죽어간 소녀를 살려낸 그 역사적 은혜 현장에서 길 가다가 멈춰 세우고 상역군 들어갔다 길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하면서 청년 일깨우는 그 역사적 현장에 사도 요한은 주목하고 볼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는 마음에 심어두었던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본 것은 무엇으로 직결되냐면요, 바로 믿음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직결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더 큰 확신으로 우리가 곁에서 듣고 보고 손을 만진 바와 같은 그런 확실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 증거는 사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바이블 말씀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물론 말씀 이후에 어떤 신령한 영적 은사와 능력과 경험, 기적을 보면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말씀으로만 우리의 충만함이 넘쳐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생명이 나타나실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증거자라고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4절까지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누굴 보았냐? 예수를 보았다. 누굴 들었냐? 예수를 들었다. 누굴 만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 이보다 더 확실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에 대한 확신은 뭐냐? 그것은 들었고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체로 나타나신 것도 그들이 듣고 보았고 만졌다는 거죠.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에는 500여 문도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본 것은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본 것을 말합니다. 부활의 경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증거한다는 말 자체가 전도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데 본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 증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진실한 증거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노니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날수록요, 이걸 말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처녀가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면서요. 처녀가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다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요한 속에 불타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그래서 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제가 특별하게 올해 반모섬, 사도 요한이 갇혔던 그 반모섬 동굴 기도 자리를 이렇게 봤을 때 돌의 세 쪽으로 이렇게 갈라졌더라고요. 돌이 큰 동굴인데 동굴이 세 쪽으로 갈라졌대.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동굴에 바위가 갈라졌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여전히 기념하면서 그래서 요한계시를 써진 곳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그 삶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요한계시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 영원한 생명, 엔터럴 라이프라고 말하는데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늘 하셨던 말씀,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 했는데, 이 영생이 곧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생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만이 아니라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생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생은 뭐냐?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다. 분리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영원한 형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주와 함께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영생에 대한 두 번째 색깔 또한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이다. 왜 영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미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조 시대에도 계셨고 또 그 이후에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개념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을 표현하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이 어떤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또 다른 시간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성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비슷한 은혜의 개념과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야. 또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아버지를 보았느냐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찾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라고 그랬잖아. 하나다. 하나이니라. 오늘 이 영적 은혜를 우리가 풍성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정의를 누리면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큰 기쁨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다라는 용어를 갖다 말할 때에 더 큰 깊은 용어를 쓸 때는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남녀 관계 속에서 알다, 부부가 부부를 아는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아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해가기 원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연초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했던 것은 영생이 여기 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 이런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 예배 시간은요, 영생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사실 이런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마음의 소원 같아서 그냥 365시간 막 예배만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의정부 광명교회를 잠깐 오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거기는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24시간 예배. 잘 이해가 안 되죠? 24시간 예배. 어떻게 24시간 예배? 각 교구별로 뭐 15교구인가 있는데 15교구가 모여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정이 어떤 시간에 원하면 가정이 어떤 구역이 원하면 구역이 예배 시간을 갖다 24시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24시간 예배가 계속 진행된다고. 야, 그런 거 봤을 때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 저희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을 때도 교구가 24시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1교구가 12시부터 1시까지 드리면 2교구가 1시부터 2시까지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설교자인 저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막 준비하는 것들이 고통스러울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 순간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이 밤기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9월 밤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한 감사의 물제가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니까, 영생과 기쁨에 대한 표현이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떤 찬양을 많이 불렀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근데 그 좋은 일이 뭐냐? 오늘 예배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은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감사하냐면 더 알아가니까 감사한 거예요. 더 알아가니까. 책장 잘 넘기지 않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지만 막 책을 쌓아놓으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더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이것이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아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라고 다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를 누린 삶이 질 높은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영적 풍성함. 예배를 통해서 누릴 그 큰 기쁨을 기대하는 삶, 예배 때문에 행복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그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은혜 고백,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은혜 고백들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청년 때 많이 불렀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사모님은 아실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 예수님 바울 안에 사신 것,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 안에 사시는 것, 예수님 오늘 우리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은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찬양의 고백은 그렇게 맞춰지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 주기철 목사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5번째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그가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시방석길 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따라봅시다. 본 것을, 들은 것을 누린다. 아멘. 누가? 질문, 누가 말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나는 만졌다. 근데 이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진 것을 너희들도 같이 누리기 원해,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가 안 듣기 원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들었고 주와 함께 거함을 우리가 보았고 주와 함께 거니는 영적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고, 이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하노니 막 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기쁨의 증거자, 증언자, 대언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았고 개인적으로 충분히 되었던 것, 그가 증거했고 또 증거하고 싶었던 그 은혜가 누구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은혜 교제가 이루어지길 원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 누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도들이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립시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그 풍성한 그 그리스도와의 누림이 오늘 우리들의 누림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요한은 편지의 수녀인 그 교회와 또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은혜의 누림 사귐이 있기 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유추해 보는데, 아하, 그 은혜의 누림의 폭발적인 것은 결국 뭔가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비도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빛도 지지 말자 어떤 것, 우리 전적으로 사랑받은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빚진 자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비도에는 세상 어떤 것도 빚지지 말자 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교훈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어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공통적으로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 성령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 주가 주신 그 큰 기쁨과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죠. 모르니까 교제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연애를 해도요, 결혼하지 않으면 그 부부 사이는 그 여인을 안다고 말할 수 없고 그 형제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죠. 어렴풋이. 진짜 아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죄짓지 않는 한.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 안에 더 있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본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분명한 목적을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합니다.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 너희도 우리와 사귐 있었으면 한다. 편지를 쓰는 분명한 목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주와 함께 누림, 그 안에서 공동체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누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편지가 주는 본질적 목적,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길.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와 더불어? 너희와 더불어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끼리 만나면 여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예배는 성도들과 주의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이기 때문에 누리면 누릴수록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더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서로 사귀면서 더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 저는 우리 서울 풍산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더 기쁜 은혜 교제가 있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보이지 않아 보고 싶어지고, 성도들이 궁금해서 달려가고 싶어지고, 더 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교회, 더 업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눈물 닦아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은 그런 교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이런 삶 가운데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돋움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주는 영적 은혜의 기쁨, 이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충만함으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 사도의 영적 교제의 큰 기쁨이 오늘 우리의 것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고백이 들었어요. 하나님, 사도 요한이 누리는 이 벅찬 환희, 사도 요한이 누리는 이 벅찬 감격, 사도 요한이 누리는 이 벅찬 감정의 기쁨이 내게도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했던 것은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표현을 갖다 주님이 쓰셨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님 하셨던 그 충만, 주와 함께 그함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주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은혜 충만함을 누리기 원한다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충만함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 은혜 교제권 속에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더 큰 은혜의 소망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그 영적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와 함께 거하는 그 큰 기쁨이 곧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주와 함께 더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물론 신령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이 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한 단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우리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 영적 은혜 기쁨의 사이즈, 성령 충만 사이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건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여러분, 원칙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귐의 전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전히 기쁨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더. 제가 청년 때 이 찬양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거룩한 뜻을 깨달아 그를 더 알기 원하네. 오늘 이 충만함, 이 주를 더 알기 원하니 아름다운 은혜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